지난주 금요일 날 세일몰 가서 지난번 빈병 그 판매금을 우리 윤재원 선생님이 드렸거든요. 이건 내가 쓸 데가 있다고 궁금을 하셨네요. 우리 기쁨창교의 연승 중에 두 가지가 일상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식사 시간대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식사 기도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은 기쁨창 교인으로 보시면 파견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집에 폐지나 교회 폐지나 고철들 이렇게 판매하고 모은 돈을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좀 귀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윤중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에게서 배운 리더십이 뭐였느냐면 기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그죠? 여러분, 지도자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리더십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늘 폐지와 고철 이런 걸 정리해서 판매하고 헌금하던 것을 보셨어요. 그죠? 보시고 설명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우선 빈병을 처리해서 그거는 성교비로 드리겠습니다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아무리 봐도 따르지 않으면 그는 무가치한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리더십이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면 오늘은 준비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건과 이벤트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또 준비만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난번에 에스라를 통해서 지난번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리더십이 뭐냐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실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리더십은 실무 능력입니다. 여러분 실무 능력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고 철저한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오키나와 이원배 선교사님이 전도했던 분이 우리 강덕자 교수님이잖아요. 강덕자 교수님이 놀러에 상담 봉사로 오셨어요. 그때 이사회 요구를 잠깐 그만두시고 쉬시는 동안에 이제 상담하러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한 몇 개월 지켜보셨어요. 강 교수님도 유 목사님 제자이기 때문에 가서 계속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야, 김총무 어떻게 총무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잘 받드는지 자기 놀랬다는 거죠. 자기 어쨌든 오랫동안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들 많이 지켜보고 총무들도 많이 지켜봤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하는 준비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목사님 출근하시면 제 하루 일과를 제가 브리핑을 합니다. 시간대별로 미팅이 누가 있는지 업무가 뭐가 있는지 집회 나갈 집회 장소 어디 있는지 다른 데는 뭘 준비하는지를 보고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과 시작되어지고 일과 마무리될 때 오늘 계획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케이 된 거, 결제된 거, 또 미루어진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내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또 브리핑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려면 출근하기 전에 그 하루를 저희가 머리에 딱 입력을 해야 되고 또 퇴근하기 전에 다음날 할 거 다 입력을 하고 그것을 표현으로 모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다 한마디로 다 이거 요약되기 때문에 브리핑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서류도 같이 드리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3년을 합니다. 3년을. 그렇게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 이제 지적을 받고 제가 꾸준히 많이 듣죠. 그런데 그 꾸준 횟수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꾸준 듣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진짜 편하게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은
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요.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제가 널널에 있는 3년 동안은 키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널널에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로 살았어요. 그게 가능한 거죠. 모든 삶의 원칙을 거기에 두는 거죠. 내가 널널의 단원들을 위해서, 널널의 선교 단체를 위해서 헌신은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헌신은 내가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곳에 내가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널널의 문화청도 세미나에 제가 못 갔어요. 여러분, 일정이 너무 바쁘게 됐고, 체력도 안 될 거야. 그때 내가 장로님한테 얘기했죠.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루를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널널도 제가 지금 빠져서는 안 되는 모임, 그 관계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제 결정이 뭐냐면, 내가 소속된 곳이 어디냐면, 기쁨창교회죠. 그래서 저는 기쁨창교회를 우선으로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이게 여러분, 널널에서 배운 거예요. 내가 소속된 곳에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일단 살아가지만 우리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니까 우리 하늘나라의 기쁨창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것인데 저는 돈을 받고 여러분 기쁨창교를 섬기지만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귀중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휘사님 어저께 우리 양산까지 가서 선교사님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김해 병원에 갔다가 또 병원을 마치고 다시 김해까지 모시다 드리고 왔다가 또 저녁에 또 교회 기도하러 왔다가 방지까지 했어요. 그게 섬김 사역입니다. 또 내일도 똑같아요. 선교사님 선교센터에 가서 모시고 하면도 병원에 모시다 드리고 또 양산까지 모시다 드리고 여러분 이런 일정들이 우리가 그냥 내가 스케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섬김입니다. 헌신하는 것이요.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이 너희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바로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내가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1장 1절에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비슬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나서 4개월 그죠? 이게 4개월이 지났는데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 여러분 자기가 술 받으잖아요, 그죠? 술 받으니까 술이 있으니까 마땅히 먼저 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보니까 이 모임에는 왕과 왕후가 같이 있어요. 왕과 왕후가 같이 참석했다는 것은 소모임이란 말이고 가족 모임이란 말이고 대외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친근한 분위기에서 이 모임이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왕후도 그 왕 곁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은 왕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들이 같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와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기간들을 충분히 주셨어요. 그게 4개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답은 뭡니까? 아시죠? 응답될 때까지죠. 그죠? 그래서 그게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400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분량은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내 믿음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기도 내용의 그 신뢰와 믿음에 따라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가 늘 기도해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종을 신뢰할 때 그거는 금방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을지어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저를 믿지 않으면 그 응답이 더뎌져요. 고생하는 게 되죠. 제가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그러면 그렇게 뭐 1년, 2년 가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6개월 이내에 다 수업을 봐요. 문제는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 준비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또 먼저 질문하는 거죠. 이게 볼까요? 왕이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지금 수심이 있다는 얘기.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왕 앞에 있는 측근이잖아요. 음식이 오면 음식을 대신 먹는 사람이에요. 술을 대신 먹어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늘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을 써야 되지 근심이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포커페이스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걱정 근심이 있어도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특별히 페르사 법에는 왕 앞에 어떤 내 근심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에요, 이거는. 왜 크게 두려워했냐면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보이면 안 되거든, 여러분. 그냥 보이면 바로 여러분 용모가 될 수도 있거든. 왜냐면 내가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마음이 두리고 떨리는 게 표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왕이 어떻게 봅니까? 내가 보니까 너 이상하다. 근심이 있다. 네 병이 없는데 근심이 있어. 그 생각, 필연, 내 생각에 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죠? 요말을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누구죠? 관심법 같은 거. 그죠? 내 생각에,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워요. 지도자들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실수를 제일 많이 한 이거예요. 지레짐작하는 지레짐작. 여러분 절대 지레짐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일단은 정보로만 받아들여야 돼요. 본인이 이야기할 때 그때 딱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지레짐작을 해요. 보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전까지 제가 안 묻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제가 거론하지 않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제 판단대로만 할 수가 있거든. A 집사님, B 집사님, C 집사님 제 판단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왕이 보시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는 필요한 내 마음의 것이 마음 어찌하 이거서요. 여러분 왕은요 아무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도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형제들 가운데서 왕이 됐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다뤄보기 때문에 대충 알만하거든요. 그리고 대충 알만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인간학에 대해서 인간 심리학에 대해서 제도 안 되니까 학교 도서관에 바뀌어서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나중에 읽을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정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것이 뭐 관상학, 심리학, 처세수 이런 책을 거기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뭐 다른 거 공부도 하기 싫고 해가지고 다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 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한 번이면 된다. 한 번이면 만나면 교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무조건 데려오면 돼요. 한 번만 데려오면 그 다음 주는 교회 오는 거죠.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거부터 내가 내려놨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에 관한 모든 지식, 처세술 그런 심리적인 것들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냐면 만나는 거 돼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제가 92년 4월 6일 7일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놨다. 그냥 그때 이후로 여러분 걱정하죠.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세상 뭐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요. 제가 하는 걸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 왕이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야 너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근심이 있어?
놀라운 이 순간이고요. 위험한 순간이에요. 요만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다 있거든요. 최측별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하면 화살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때 바로 엎드립니다. 두렵고,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차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에요. 딱 엎드려서 얘기해요.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게 도리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에 대한 내가 최소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머리 숙이는 것은 왕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나는 당신을 이렇게 존중하고 섬긴다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 내가 맡은 직임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주인 사장을 섬긴다면 사장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사장을 평가하고 이 사장님은 이 점에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나는 보필하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 진보영 목사님 따님 이은희 지사님을 제가 널널에 총무로 간사로 보냈어요. 제가 보내기 전에 제가 오더로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이은희 집사님은 널널에 내가 파송한다. 내가 너를 널널에 파송하는데 가서 유목사님만 섬기고 다른 들 돕는 것만 한다. 네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네가 생각해서도 안 된다. 제가 그 룰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널널의 역사상 가장 유목사님하고 편하게 지내는 친구가 이은희 집사님이에요. 지금도 목사님 두려워하지 않죠. 목사님 해해해 하는 게 이은희 집사님. 왜냐하면 사명을 줬어요. 널널 직장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가 깊은 창교에서 선교사로 널널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곳에서 돈을 얼마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오더를 갔기 때문에 이용 목사님 숨기는 일에, 다른 데를 숨기는 일에, 그 재정을 관리하는 일에 뭡니까? 헌신한 거죠. 이 태도가 다르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만세수하옵소서. 아시죠?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 모든 지도자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건강과 장수잖아요, 장수. 이게 만세수 그 말이에요. 왕이 평안하게 오래 사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을 비는 법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너비의 지혜로냐면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딱 듣고 바로 이야기를 하죠.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도 불이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게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비라고 그러죠. 실제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먼저 에스라가 왔잖아요. 에스라가 와서 일을 하는데 중지되었어요. 아십니까? 에스라 4장에 보면요. 이제 성을 준비하고 재단 쌓고 있다가 수도됐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아닥사스로 왕이니까 조서를 보낸 거죠. 그 소문. 왕이 잘 살펴보십시오.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십시오. 늘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대적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를 했고 아닥사스다. 그래 조사해봐.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시킨 사람 아닥사스다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표현하는 거죠.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유다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도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야기하는데 이쪽 내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막 들어주고 싶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 성읍 묘실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답니다. 그렇게 왕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 사실을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에 하는 게 묵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한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다사스다를 만져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져 놓고 이 일이 진행되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되고 또 이 지난번에 봐서 성벽 공사를 중지시킨 사람 당사자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유다를 알고 있고 예루살렘을 알고 있고 왜 망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결정을 번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느헤미야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세심하게 살핀 거죠. 그래서 표현 자체가 이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야기하죠. 야,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더 지혜로운 액션을 취합니다. 흥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도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순간 흥분하죠. 야, 됐다. 그러면서 난리가 나죠. 기도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회가 왔다. 야, 결정됐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묵도했다. 묵도. 예, 왕이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순간 눈을 잠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 놀라운 지도자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요. 우리 축구 선수들이 크리스찬들이 가다 올려면 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박수치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연예인 대상할 때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너무 좋았죠. 아시죠, 여러분? 지금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죠? 지나갔어요. 그때는 그게 왜? 생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트로피를 받아도 묵도를 해야 돼, 묵도.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다는데 거기서 이야기해버리면 어찌됐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수영 가수라고 있었어요. 참 믿음 좋고 좋은 가수인데 어느 날 확 사그러지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매스컴에서 하나님께 전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수였는데 여자 가수예요. 여자 가수. 최고.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수천 년 전에 지금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묵도했다. 그 순간에 왕 이렇게 안 하고 그 순간에 눈을 감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기도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왕이 문을 열은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거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다 집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그 교회 와서 예배 전에 10분 전에 찬양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서로 인사하시길 바래요. 어떤 분들 교회 오면 가만히 기도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찬양대가 이제 10시 반에 마치면 10시 반부터 50분까지 20분 동안 서로 얼굴 보고 인사를 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 그룹 안에 쓰면 처음 보는 거 일주일 동안 이야기 듣고 인사를 그때까지 거룩하게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왔다 갔다 서로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10분 전에 우리가 찬양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게 준비 찬양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그거는 되는데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시 반부터 50분까지는 자유롭게 서로 인사하십시오.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거죠. 이걸 언제 우리가 트렌드를 만들었습니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그때 아직도 안 변하는 거죠. 오시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죠. 앉아 계시지 말고요. 물어보시고 서로 이야기하고 난장판이 아니라 교제의 시간입니다. 중요해요. 교제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찬양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예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묵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면 기도해봤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이르시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 이런 주권을 왕에게 다 줍니다. 왕이 기분이 좋으시고 또 왕이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길지 않고
단순 명료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드디어 유다가 들어갑니다.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러면 복잡하지 않아요. 내 고향 가서 내 성을 내가 세우고 싶습니다. 그게 성벽을 세우고 싶다. 그 이야기잖아요. 간단 명료해요. 근데 하필이면 6절에 거기 왕후도 옆에 있었다. 이러면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어요. 여보 좀 도와줘. 이래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이 순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 일사천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하나님 손이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왕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6절에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때부터 이제 느헤미야의 실력이 나와시죠. 이러면 왕이 그래야 내가 도와주고 참 좋겠네 했을 때 처음부터 그죠 마지막까지 줄 나오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나를 보내시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52일 만에 딱 끝냈어요. 여러분.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는데 왕이 말을 좋게 여기시거든. 당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줘서 그들이 함부로 도전하지도 덤비지도 방해하지도 못하도록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있어요. 8절에 왕의 삼위 감독 아삽의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 문, 성과 내가 들어갈 집을 왜 들보로서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이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를 왕이 허락했어요. 근데 너희의 해석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도전받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순간에 그죠? 마지막 순간에 왕이 지금 다 하는 말은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이 기분 좋으시면 왕이 편하게 저를 도와주기 다 왕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가 막힌 지도자예요. 세상의 예의를 갖추고 세상의 경우를 갖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장이들이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의와 경우를 다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늘 부탁드리잖아요. 제발 경우 있게 좀 살아라. 제발 예의를 갖추고 좀 살아라. 네 그 성질 때문에 네 엉덩이 같은 삶 때문에 욕을 듣는다. 누가 예수님이.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게 안 되면 전도하면 안 되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는 순간 내 욕들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우리 기본적인 예의 교우를 가지고 이런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십자가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구원들은 어떻게 얘기 안 해요. 저 사람은 교우가 다른가 그거 보죠. 저 사람 예의가 있는가 그거 본다니까요. 왕이 말하자마자 기한을 정하고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게 달라고 그러고 산림감독 아삽에게 제목들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졌다는 것이죠. 이를 지금 너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닥사스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그죠? 왕이 어떻게 했어? 허락이요. 왕 한마디에 허락이 너 마음에 든 너는 내 가장 가까운 측근이고 네가 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가 너를 유심히 봤는데 이러면 왕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정보가 어떻게 탁월하죠. 그죠? 내 측근에 있는 정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측근에서 내가 모르면 내가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측근에 대한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이따가 자기 이목으로 부순 이유가 뭡니까?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위원장으로 통치를 세워준 최측근이 고모부인데 정부를 다투니까 이 고모부가 자기 꼭두가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지금
느헤미야 하나님 모든 모습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질문하는 내용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언어들을 조화롭게 지혜를 가르쳐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쩜 미리 빈틈이 다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르지 않고 나에게 닥달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경우를 가지고 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졌다. 뭐로? 기도할 때. 이거는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에게 철저하게 숨김과 왕에게 예의를 다하고 경우를 다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왕의 마음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한 거예요. 왕이 보너스를 주십니다.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은 거 얘기해요. 말하지 않은 거 뭡니까? 호위병을 붙여주잖아요. 누굽니까? 군대 장관, 마병. 그죠? 페르사가 가장 자랑하는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에 한글을 하겠습니까?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군대를 같이 보내주는 거죠. 지난번에는 뭡니까? 지난번에 에스라를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이 측근들 보냈잖아요. 측근들. 지금 뭡니까? 왕이 군대 장관을 보내는 거예요. 아닥사스가 굉장한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정리하면서 왕이 과연 몰랐을까? 이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의 신실한 삶, 그의 최선을 다하는 그 종된 모습을 보고 왕 기다릴 수 있을 수도 있다. 그죠? 도와주고 싶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 다 아주 좋은데 우리가 좋으면 우리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한 걸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는 이거 마지막으로 주제를 만들고 싶어요. 방해자들이 근심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또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더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사람이 왔다. 저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들어야 되는 호칭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기독교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어디 갔는데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교회를 살린 사람이야. 그 소문이 나기를 바라요. 지금 느헤미야가 왔는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원수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100년 동안 여기 다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호칭을 받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의를 다하고 경호를 지키고 도리를 다하면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게 저와 우리 기쁨 창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